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작별입니다. 설교가 무겁습니다. 대신에 오늘 좀 설교를 제가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어서 오늘 전체적인 시간이 많이 갑니다. 여러분이 제가 짧게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굴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조금씩만 자리를 이동하셔서 움직이셔서 제가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작별. 빅토르 후고의 레미제라블,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톨스토이의 부활, 밀턴의 신라곤과 복락원, 괴테의 파우스트는 인류에게 불후의 명작들입니다. 지은이들 모두는 죽었지만 그들이 남긴 책들은 인류가 지속되는 한 인류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을 썼을 때 빅토르 후고의 나이는 60세였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썼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57세였으며 부활을 썼을 때 톨스토이는 73세였고 밀턴은 신라곤을 57세에 복락원은 63세에 썼고 파우스트를 썼을 때 괴테는 80세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평균 수명을 넘어선 후 죽음의 그늘이 덮인 노년의 위대한 작품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질고 가득한 오랜 시간과 신앙의 경험 속에서 인생을 바르게 조명할 수 있는 상태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노인은 그냥 노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나이 먹는 것은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안 좋아서 그렇지요. 실제로 한 사람의 노인은 경험으로 체득한 삶의 지혜와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젊어집니다. 맞지요? 인생은 나이 먹을수록 반드시 늙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늙으면 육체는 약해지지만 내면은 영글게 됩니다. 몸은 쇠약해지지만 정신은 단단해지며 기운은 빠지지만 지혜는 증대됩니다. 용기는 약해지지만 지혜와 지식은 출중해집니다. 육체는 무척이나 거칠고 투박해지지만 정신은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만약 이 말에 동의가 안 되는 60대 이상의 노년이 여기 계시다면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랍니다. 신체 성장은 20대 초반에 멈춥니다. 여자 운동선수들은 20대 후반이면 벌써 체력이 달려 은퇴합니다. 축구 선수들도 30 언저리에서 꺾입니다. 신체 조건으로만 따진다면 인간은 20대 후반에 이미 볼장다본 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은 20대 후반 정도가 되어서야 겨우 속 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가 되어야 철이 들고 나이를 더 먹을수록 완숙해집니다.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하지요. 그때부터가 진짜 인생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꺾이고 부러진 경험이 많으면서도 인생을 바르게 산 사람일수록 노년이 되면 더욱 빛나는 영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열거한 불후의 명작을 남긴 작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에디슨은 1000개가 넘는 발명을 했지만 최고의 발명품은 65세에 발명한 전구였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벽화는 90세에 탄생했고 조선시대 최고의 명제상인 황희는 87세의 정승을 지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킬 때 메가더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육체가 아닌 정신의 영역에서
삶을 성장시킨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그 지혜와 현명함으로 빛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후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인간은 죽기까지 자신의 정신과 영혼과 인격에 대한 성장과 발전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501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미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과 삶을 개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은세공장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촉발된 소요 사태가 그치자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매듭짓고 마케도냐로 떠났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떠나면서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 구원하였는데 이는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에베소의 크리스찬들이 흔들림 없이 주님을 쫓아 살게끔 믿음을 복돋아 준 것입니다. 우리말 작별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스파조마이는 포옹하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바울은 3년 동안 깊이 정든 에베소의 크리스찬들과 일일이 포옹하여 작별하고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마케도냐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를 방문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만 밀레도로 불러 유언의 말을 남겼을 뿐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다시는 에베소를 재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에베소 크리스찬들의 작별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별이 된 셈이었습니다.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은 다른 곳에서의 사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사역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에 성령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엉터리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으며 두란노 소원을 빌려 3년이나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인 아시아 지역 사람들 대부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으로도 병자를 치유하는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무당들까지 회개하고 마법칙들이 불살라지는 대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선교는 에베소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이때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감화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바울과 작별하고 떠나보낼 때 그들의 마음이 또한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의 전생애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잠수형을 당할 때까지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든 그는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새롭게 힘과 변화의 그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전 인생을 채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갈 때 바울의 나이는 50 전후였습니다. 즉 저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수형을 당할 때의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추정합니다. 지금으로 봐서야 저와 같은 50 전후라면 한참 때의 나이지만 2000년 전 로마인의 평균 나이는 38세에서 39세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매듭질 때 그의 나이가 50 전후였기에 당시로서는 1년 인생 말년을 지나고도 한참이나 더 산 오늘날의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 정도의 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30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67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자들은 한 78세, 여자들은 80세가 넘지요. 이렇게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지 평균 수명이 짧았을 때 이 시대 상황으로 바울의 나이를 보면 그는 지금 9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이제 작별을 고하는 바울이나 에베소 교인들 모두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그들은 서로를 깊이 끌어안고 작별의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겨우 100년 안쪽의 짧은 인생을 살 뿐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육체는 반드시 쇠하고 언젠가 코끝에 숨은 멎기 마련입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을 해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죽음 그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우리의 몸은 식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우리의 시체를 딱 부여잡고 인사할 때 모두 차기차게 식은 우리의 몸을 만지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죽음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주위를 서성거리며 거리를 조금씩 좁히고 달려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포착되면 죽음의 빛의 속도로 달려들어 우리의 목줄을 끊어놓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들 모두는 작별 인사를 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 지척에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멀리 있는 분도 있지만 분명 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작별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떠난 자리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3대 철학자로 불리며 한 시대의 철학계를 이끈 올해 나이 99세 된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1920년 일제강점기에 출생하여 격동의 세월을 철학자이자 크리스찬으로서 고령을 살아낸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100살을 2달 앞에 두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씩 강의를 나가면서 그것도 전철과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집필하는 가운데 1년에 2권씩 책을 써내고 있을 만큼 건강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작년 가을에 내어놓은 책 남아있는 시간을 위하여에 나오는 서문의 내용을 제가 생략과 중략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며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50대 중반까지는 주어진 일 때문에 세월이나 시간에 대해 자기 반성을 갖지 못하였다. 늙어간다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 50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드디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기 시작했다. 건강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앞으로 얼마나 더 지금과 같이 일할 수 있을까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65세가 되었다. 30여 년 동안 봉직해오던 대학생활을 끝내게 되자 일터에서 버림받았다라는 허전함을 느꼈다. 그러나 대학을 은퇴한 것이 아니라 졸업했다고 생각하고 새 출발을 결심했다. 학교 교육이 사회 교육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기업체와 교회 불러주는 곳에서 강의를 하며 20여 년을 살았다. 90고개를 넘기니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점차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후배들과 제자들까지도 먼저 보내게 된다.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하지라고 물어야 했다. 내 모친은 교육을 받지 못한 자연인 그대로 자란 분이다. 그래도 죽음을 앞두고 아들이 나에게 차분히 유언을 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후에 내가 가고 병중에 있는 네 척까지 오래지 않아 떠나게 되겠는데 그때는 집이 비어서 어떻게 하누? 그때는 집이 비어서 어떻게 하누? 그것이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리고 7년 후 아내가 내 곁을 떠났다. 그로부터 17년을 혼자 지냈다. 아내는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내 곁을 떠났다. 하고 싶은 말이야 수없이 많았겠지만 이미 의식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였다. 아내는 뇌출혈이 발병하고 수술받은 직후부터 23년 동안 어느 정도의 의식은 있으나 한마디의 말도 못하고 지냈다. 대뇌의 언어 기능 부위가 망가졌던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난 후에 표정을 보아 아내의 마음을 겨우 읽어야 했다.
이렇게 23년을 보냈다. 늙은 셋이 지내다가 나 혼자 남았다. 10여 년 동안 나는 어깨에 쌀가마니 2개를 지고 사는 것 같이 힘들었다. 90을 넘긴 모친과 병중의 아내를 책임맡고 있었기에 모친을 보내고 났을 때는 쌀가마니 하나를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주어진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런데 뜻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이제는 나 혼자라는 외로움과 서글픔이 전신을 감싸는 것이다. 사랑을 주고받을 삶의 앞길이 없어진 것이다. 두 분의 사랑을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어머니의 하늘만큼 높았던 사랑이, 아내의 바다보다 깊었던 사랑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시면서도 나를 걱정했고, 아내는 병중에 긴 세월을 보내면서도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다. 그 사랑의 세월이 사라진 것이다.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허탈함이, 고독감이 찾아왔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한 생각이 피어올랐다. 이제부터 두 분에게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혼자 새 출발을 했다. 집은 비었지만 일터는 아직 비어있지 않았다. 열심히 일했다. 일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사귐이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만들었다. 애정이 우정으로 바뀌었고 그 우정은 인간애를 깨닫게 했다. 그때 내 옆에 두 친구가 있었다. 안병욱 교수와 김태길 교수였다. 우리는 50년 동안 우정을 쌓았고 함께 일한 동지였다. 그러나 세상 사는 처음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고 만났던 사람들은 헤어지게 마련이었다. 내가 90을 맞이하기 전에 김태길 선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성격처럼 주변을 잘 정리한 아름다운 죽음이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안 선생은 나를 휠체어에서 맞아주었다. 반기는 표정과 웃는 모습은 옛날과 다름이 없었다. 나를 보내는 안 선생은 예전과 다름없이 오른손을 들어 보이면서 다시 봅시다 김 선생 라고 말했다. 목소리도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돌아서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이었다. 두 여인이 떠나 가정이 비었는데 두 친구가 먼저 간 후에는 세상마저 비어버린 것 같아졌다. 그래도 나를 위한 시간들이 아직은 남아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와 힘드시지요? 라고 물으면 나는 예, 힘듭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한다. 여기까지가 책의 서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사필 규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참된 목표는 죽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데 있거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대의 육체의 성장이 멈춘 후에 늙어가는 육신에 매달리라고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불현듯 몰려오는 공허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천지사방 마음 둘 곳 없는 인생 존재의 비극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람이 되어 가는 데에 있습니다. 수명이라는 시간은 죽기까지 참된 사람의 길에서 아름답고 보람된 삶을 살아 영혼의 아름다운 성숙을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죄로 묻는 것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것,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듭나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채우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한다면 이 세상과 작별하는 날은 애통과 두려움의 날이 아닌 인생 최고의 날, 기쁜 날, 행복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참된 사명을 너무나 일찍 포기한 채 영적 성장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정신의 성장이 멈추어져서 얘기를 해보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19, 17살짜리의 유치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나이만 먹었을 뿐 그렇게 살아가면 마지막 날 아름다운 작별이 아닌 후회스럽고 추한 작별을 구하며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이렇게 엉터리로 살다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들으신 바 되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죽는 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건 정해진 일이고 심판받는 것도 피할 길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드렸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듯이 우리는 모두 더럽지만 오히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과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받은 구원을 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다가 마지막 이 땅에서의 작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은 이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만 성장하게 됩니다. 밥을 먹고 운동을 해야만 몸뚱이는 성장하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만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할 때에만 미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과 삶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때에만 영혼은 성장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함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들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진실과 허위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평생을 믿었어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실과 허위를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의 진위와 허위가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겁고 지겹고 실증나도 사랑하고 미워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모를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때, 그리할 때 우리 영혼은 성장하게 되고, 그때에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두렵지 않은 아름다운 작별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기 전 마지막 식사 나누시던 자리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느니,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다음날 친히 당신의 귀한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몸을, 피를 다시 한번 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결심해야 합니다. 지금껏 내 인생을 갉아먹던 죄와 작별을 고하기로 말입니다. 음주, 흡연, 세상에 있는 잡기, 우리 인생을 더럽히지만 이보다 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추악함입니다. 이기적인 자기사랑, 끝없는 물욕, 완악함, 무정함, 교만, 배반, 불평, 참소, 우절제, 음란 등이 우리를 더 부패케 합니다. 생각 없이 행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아름다운 작별을 방해하는 가장 나쁜 죄악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과 작별을 고하시고 주님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마음에 품으십시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배려하고 나누십시오. 서로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오른편 맞았습니까? 양밥 따로 귀시화되기를 후려치지 마시고, 오른편 맞았으면 그냥 왼편도 내어주십시오. 걷어달라고 합니까? 속옷도 내어주십시오. 오리 가자고 합니까? 미쳤냐? 그러지 마시고 10리라도 더 가주시라고, 이렇게 사랑을 시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사랑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십시오. 나에게도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별의 날, 잘 가. 그러지 말고 서로 끌어안고 깊이 포옹하며 고마웠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포옹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작별을 준비하십시오. 송탄 장로교회에서 제가 15년째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왔던 분들 중에 약간의 충돌과 마음 맞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내가 안 보면 되지 뭐, 내가 이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뭐. 저는 그렇게 헤어진 그분들과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안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봐요. 아시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봐요. 지겹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달만 지나면 50이 됩니다. 저는 50이 되어지면 달라지는 게 참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한 것입니다.
50이 되면 새해 첫날 유언장을 쓸 겁니다. 교회 앞으로, 장로님과 권사님들 앞으로, 그리고 제 아내 앞으로, 그리고 제 아들, 딸,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제 형제들에게 유언장을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대로 제가 만약에 유구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 유언장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를 하나님이 더 살려주시면 후내년에 1월 1일 날 유언장을 또 수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땅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까지 계속해서 유언장을 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과 그 사랑을 실천할 때만 이 땅에 있는 인생의 허무와 두려움과 근심 모두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참으십시오. 참을 수 없으니까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절제하십시오. 절제하지 않고 깨트려 버릴 수 있으니까 절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행한다면 벌써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생은 풍요롭고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 언제 닥치든 담대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리고 떠난 그 자리는 고귀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찬 예식의 이 은혜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